요한복음 3장 16절은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교회에 몇 번만 나오신 분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 달달달 외우죠. 그런데 외운다고 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까 그 믿음인 줄 아는데, 아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말 이 사실을 외우고 알고가 아니라 믿으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외우고 지식이 있어도 아는 것 가지고는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쓰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싶었는가 하니, 내 이름 쓰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조정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였어요. 그랬는데 내 이름을 써놓으면 우리 신동일 장로님이 하나님 목사만 사랑하고 장로는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왜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 그래서 내 이름도 쓰고 신장로님 이름도 쓰려고 했어요. 근데 또 우리 신진숙 권사님이 하나님도 남녀 차별합니까? 나 이름 왜 빼놓고 목사님 장로님만 썼어요? 이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신진숙 권사님도 쓰려고 했어요. 근데 또 장미선 집사님이 나는 안 써놓고 목사 장로 권사만 쓸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다 써야 돼. 다 쓰려고 보니까 이처럼에다가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을 다 써야 되니까 이 성경책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트럭에다 싣고 다녀도 못 싣고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이 세상이라고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 말은 곧 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읽을 때는 이 세상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탁 하면 떠오르지요? 누구? 그렇지요. 자, 그러면 자기 이름을 여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실감이 나지요? 이 세상은 지구덩어리 사랑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내 이름을 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줘가지고 그 예수를 믿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영생 얻어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네. 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 한 구절 속에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 66권 많지만은 이걸 요약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참깨를 한 마리를 갖다 볶아갖고 짜면 요만큼 나온 것처럼 성경을 짜고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나온 사람만 사랑하시겠지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란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내 이름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무개가 교회 안 나와, 하나님 안 믿고 이제 세상으로 갔나 봐. 그럴 때 세상이라는 말 쓰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이라 그 말은 교회 잘 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말할 것 없지만은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겁니까? 안 사랑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른 머리가 잘 돌아오면 옳거니 안 나와도 사랑하는데 내가 고지고대로 할 게 뭐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아픈 마음으로 사랑해요. 즐거워서 사랑한 것도 있고 슬프게 사랑한 것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는 하나님이 교회 잘 나오는 나를 사랑하사 그러면 딱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지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 나는 사랑 안 해.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가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던 사람도 가나안 성도도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네. 나는 떠나도 하나님은 안 떠나셨네.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까칠한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해요. 좀 못마땅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사랑해요. 천국 가시거든 꼭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말씀 제가 전했다고 좀 말씀해줘요. 나 같은 건 사랑 안 할 거야. 집에도 부부싸움 했잖아. 아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쓸모도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잘못하면 사랑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해도 그때도 사랑해요. 야곱이가 아버지 속이고 형님 축복 뺏어가지고 도망갈 때에 들판에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 도둑놈인데 저런 걸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그러면서 네 나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해. 세상 끝날까지 내 사랑할 거야. 그 말씀에 감동을 돼가지고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나 같은 거는 하나님 사랑 안 하실 거야. 그게 큰 오산이에요.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그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못마땅해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 같아도 저 인간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 대신 내놓을 만큼 사랑했다. 어느 부인이요,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남편 생일날 뭘 좀 맛있게 해줄까 며칠 전부터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칠 만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남편 좋아한 게 뭐냐면 민물 장어구이를 좋아해. 근데 비싸잖아요. 구경도 못하고 살잖아. 그래서 막 큰맘 먹고 장어 2마리를 사다가 맛있게 구워가지고 양념을 착 발라가지고 탁 차려 내놨어요. 와, 이 민물장어 구이를 먹어본 지가 언제냐? 한 10년도 넘은 것 같다. 구경도 못한대. 비싸가지고. 와, 너무 잘 먹었는데 어떻게 그 민물장어를 구워줄 생각했냐?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내가 연애할 때에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이거 먹었는데 당신 그때 좋아한 줄 알았지만은 살기 바빠가지고 한 번도 못 해줬는데 먹고 힘내라고 내가 장어구리 당신 좋아하는 거 사줬다고. 신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참 내가 장가 한 번은 잘 간 것 같아, 이 생각하고 저 아내 생일 때는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반지를 하나 멋진 걸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싼 금을 털어가지고 여보 비싼 거 좋은 거 하나 골라, 내가 금방 먹고 사줄 테니까. 그렇지만은 남편의 주머니 사정을 부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근데요, 부자가 상품 고른 것하고요, 이 서민이 고른 것하고 좀 달라요. 부자는 덮어놓고 상품 좋은 거 딱 골라. 비싸고 싸고 안 따져. 근데 서민은 그렇게 안 골라요. 뭘 먼저 봐요? 가격을 먼저 봐. 가격에 맞게 골라. 그러니까 골랐는데 이거 더 좋은 거 고르라고. 아니야, 나는 이게 좋다고.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지만은 골랐어요. 그리고 나니까 부인이 나 시집 안 하는 잘 온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생일날 챙겨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반지를 사주는데 내가 뭘 다음 생일 때는 해줄까를 1년 내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적금을 깨가지고 새로운 자동차를 쌈박한 걸 하나 뽑아다가 열쇠를 주면서 당신도 기 좀 피고 어깨 쭉 피고 살아라고 탁 자동차를 사줬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사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줄까를 생각하다가 다른 결혼 기념일 때에 내가 여행을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내가 연애할 때에 결혼 10주년만 되면 세계 일주를 시켜준다 그랬는데 지금 20주년이 지나가도 못했는데 살다 보니까 못했으니 내가 크루즈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 남편 어떻게 생각해요? 네? 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어. 어찌 될지라도 차오지간 한번 살다가 이런 것도 한번 있어야지. 언제 구질구질하게 살 거냐? 멋있다. 이렇게 멋있다는 분도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돌았구만, 미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살던 아파트를 그것도 급매물로 팔아가지고 여행을 시켜준다. 이해가 안 돼. 이해됩니까? 안 되지요. 저도 안 돼. 근데요, 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셔. 병아리를 살리려고 씨암탉을 잡아서 과서 병아리 먹여 살린 사람도 있어요. 송아지를 살리려고 농장 주인 아들을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 내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주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떨 때입니까?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어딨냐?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실제로 보이시고 나타내셨다. 아파트 급매물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급매물로 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원인 모를 은은한 빛이 감돌게 돼 있어요. 이 처녀들이요, 사내가 하나 생기면, 애인이 하나 생기면 있잖아요. 입이 귀에 걸리고, 그 다음에 얼굴 빛이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은은한 빛이 감돌아요. 누가 그런 말 했죠? 저가 지금 하잖아요. 저가 감출 수가 없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사내가 별 볼 일도 없어. 변덕쟁이라 언제 변할지 몰라. 별 볼 일도 없고 힘도 없어. 지가 나를 행복하게 말은 해준다 그러지만 지가 무슨 재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근데 그 소리가 꼭 하나님 소리처럼 믿고 좋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조금 있으면 꿈이 깰 날이 와요. 그러다가도 그런 별 볼 일 없는 애인이 변덕을 부려가지고 고무신 까꿀로 신고 딱 돌아서 버리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고 탄식을 해요. 여러분, 별 볼 일이 없는 변덕쟁이 인생, 그 부족하고 그 모자라고 그 형편없는 무능한 그 인생도 그런 인생의 사랑만 받아도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까지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표정과 모습이 과연 얼굴빛이 은은히 감돈 정도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은은한 빛이 감도는지 주분께만 보지 말고 좀 봐요.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는 것처럼 소가 닭 쳐다보는 것처럼.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 2000년 전에 뭐 유대 땅 예수님 왔다 갔대. 무슨 역사 이야기 읽듯이 동화책 이야기 읽는 심정으로 뭐 문학 작품 읽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뭔 소용이냐? 뭔 소용이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서 가슴이 뭉클하고 얼굴빛이 감돌고, 와,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살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와, 이더러 죽어도 원이 없고 그 은혜를 뭘로 보답해야 될까? 아니,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다니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주여, 이게 웬 은혜입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출 일이고 정말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해야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맨날 주일마다 나오라 그러지, 11조 바치라 그러지,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심정이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한 대만 사줘도 벌쩍벌쩍 뛰고 맛있는 밥만 한 그릇 사줘도 고맙다고 인사를 2번 3번 하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가던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그건 남의 이야기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즐거움도 없고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내같이 알아주지도 않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놓으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아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간 송아지처럼 교회를 터벅터벅 왔다가 할 수 없이 앉았다가 할 수 없이 1시간 때우고 돌아가고 아이고 할 수 없지 그저 하나님 벌 안 받으려면 가봐야지 그런 심정으로 교회 생활하고 그런 심정으로 믿음 생활한다면 미안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 4월 초파일 날 절간에 가서 합창하고 복달라고 하루 빌고 온 사람이나 교회 할 수 없이 왔다가 아무 기쁨도 감동도 없이 돌아간다면 종교인, 불교 신자나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애인이 생기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물어보지도 안 해도 지가 좋아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뭐 만난 지가 며칠 됐는데 뭐 기념으로 무엇을 했고 자랑을 누가 물어봤어요? 지가. 우리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 예수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고,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죠. 어떤 분은요, 목사는 참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별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이 야비하고요 하나님 비겁하고 하나님 싫어요. 근데 예수는 좋아요. 그래, 말이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비하고 하나님 싫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좋다. 왜 그래요? 아니 죽으려면 자기가 죽어야지 무엇 때문에 아들을 보내갖고 죽게 해요? 그리고 그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애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고 막 우니까 밤중에 애를 데리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때 엄마들 고백하는 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을 건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못 견딘다 그 말이잖아요. 이 처녀 총각 때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나가고 키워 봐야 알거든요. 우리 엄마들은 다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딱 와닿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겠다. 여러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100살에 난 아들을 내게 바치라 할 때 차라리 100살 넘은 내가 바친 게 쉽지 그 아들 하나를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아들 바치기가 쉽습니까? 자신을 바치기가 쉽습니까? 대답을 좀 해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놓으신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뭔 이야기하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내가 살아온 생애를 책을 쓴다면 소설책을 10권도 쓰고도 모자랄 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두 번째 할머니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몇 살 안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랬다 그래갖고 이래버려요. 안 했다고. 하여튼 좌우지간 그 시집살이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세상 떠날 때에 어머니가 가니까 손을 잡고 어머니를 보고 잊어버려 그래. 자기가 한 게 생각나니까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 달라고. 자기 주제를 알잖아요.
그런 고난, 그런 시집살이를 해가지고 소설책 10권을 써도 모자란데, 우리 권사님도 그런 분 많이 계시죠? 20권 있습니까? 20권 써다 50권 없어요. 100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쓴다 할지라도 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우리 304장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 먹물 삼아 거기에 하나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소설책 0권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든든해요. 칼로도 자를 수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도 못 잘라요. 하나님과 저와의 사랑 맺어진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끊어놓을 수가 없다. 확실한 보장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사랑은요, 거미줄 같아요. 금방 좋다고 쪽쪽 빨고 죽고 못 살다가도요, 팩 토라져가지고 딱 헤어지면 완전히 남남돼요. 아이고, 아침에 죽고 못 살다가 저녁 때가 되면 화나면요, 토라지면요, 철철리 원수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좀 실수를 하고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 사랑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갖고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고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 사랑만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혹 남편이 못마땅하다 그러고 부인이 싫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했죠. 첫째는 얼굴에 무엇이 어쩌다? 은은한 빛이 난다. 은은한 빛이 감돌아요. 그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에 은은한 빛이 안 보이면 미안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상당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 그 말은 참을 능력도 있고 믿어주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도 견디어내는 능력이 사랑에 있다. 사랑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인지 아시죠? 사랑장이에요. 지금 사랑을 쭉 말하면서 사랑은 모든 걸 견디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은 큰 파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감당 못해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해요. 근데 선생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학교 가는 게 고역에 가기가 싫어. 선생님 사랑을 받으면 그 과목이 재밌어져요. 뭐 하고 싶어져. 그런데
선생님 싫으면 그 과목 하기도 싫어. 소년원, 교도소 들어온 사람을 다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8, 90%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막 나가버려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자기 가진 탤런트, 재능을 100분 활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견뎌낼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부모님 이혼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말씀은 세상 사람은 해도 저와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도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무슨 사랑을 못 받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지 못했다 그런 소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이도록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주셨어요. 그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늘 기뻐하고 얼굴빛이 은은히 빛나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그 권세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